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른들의 동화를 쓴 우리 작가로 유명한 정채봉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시 중에 만남을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만남에 대한 이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시에 만남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네. 생선을 만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는 관계를 의미하는 만남입니다. 생선을 만질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나중에는 힘겨운 상처만 남게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생선과 같은 만남을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꽃송이 같은 만남도 있대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시들고 나면 버려지는 만남을 말합니다. 처음엔 아름다운 관계고 특별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중함은 사라지고 결국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관계를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대요. 이 만남은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듯 금세 기억에서 사라지는 의미 없는 만남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주 긍정적인 만남도 있죠.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정채문 작가는 이를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며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만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고통,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를 빛나게 하는 만남도 등장하지만 서로를 더 망가뜨리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만남 중에 부정적인 만남이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입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탄생기사라고 하죠. 태어난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인물이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파국으로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만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 1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다윗과 맹세를 하면서 서로의 삶에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자신이 그 몸으로 막아서면서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서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진정한 우정, 헌신의 본보기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그런 복된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삶의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관계,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변화시키는 관계,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을 바꾼 만남.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대요. 이 보고자 하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호기심 정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강한 열망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제테오예요.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 강한 열망, 그런 열정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보고자 한다, 이 성경에 찾다라는 단어로 쓰인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 삭개오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 남성이 잘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장 자체가 뛸 수 있는 복장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무에 오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는 사람들이 막혀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을 앞질러서 뛰어가고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갈 그 시즌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젖붙이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무화과라는 이름 자체가 꽃이 안 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바늘로 수정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이 무화과예요. 바로 그렇게 일꾼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할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 관습을 다 내려놓고 지금 사람들을 앞질러 뛰어가고 나무 위에 오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2절에 아주 간단하게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래요. 오늘날로 보면 세무서의 서장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하죠.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공허했을까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땅 안에서 이 세리장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정말 착취하는 그런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식했던 것이 바로 세리장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란 뜻이거든요. 이름은 깨끗한 자인데 사람들은 그를 더럽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로마의 하수인으로 여겼고 그의 부요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착취해가지고 얻은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 때문에 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혹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혹은 물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학자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그 고백록에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 안식,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과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의 체면을 놓고 그분께 다가간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 10여 년쯤에 이런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대답 중에 그 당시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대답이 뭐냐면, 아이들의 대답이 우선순위에 건물주라는 거예요. 꿈이 뭐니? 건물주요. 근데 몇 년 전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또 이런 비슷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 2위가 건물주였어요. 여러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 그러나 노동의 강도는 적은 삶, 물론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소유와 성공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않고 참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에 걸친 연구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연구 제목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1938년부터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연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 돈이나 성공이 아닌 건강한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과 깊은 의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윈딩거 교수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한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떤 지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떤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그 돈, 그리고 그 지위, 그 명성을 얻어서 진짜 행복한가? 거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세무서의 서장 그러면 뭐 그 파워가 작지 않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에 세무서의 여리고 성의 세무서 서장, 그의 힘은 막강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만큼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만족함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정말 너무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속 한 대사가 생각났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군산에 가면 그 사진관이 유명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기도 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결혼하면 더 외로워. 결혼하면 더 외로워. 결혼하면 더 외로워. 여러분,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고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고 우리를 채우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보니 여전히 허전해요. 자녀들의 대학 입학, 취업, 결혼을 목표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다 이루고 났는데 공허해요. 그래서 요즘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름하잖아요. 다시 한번 철학자의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오늘 성경은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루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만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을 바꾼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열망을 가지고 체면도 구기면서 그가 예수님 찾고 그가 예수님 만나길 원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구도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고 삭개오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이죠. 예수님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삭개오가 서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변화된 마음, 자신의 달라진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 서서 보시옵소서, 지금 자신의 말을 꼭 들어달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대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든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개오가 지금 표현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다 하더라도 20%를 더 내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이 통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4배나 갚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한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회개가 그냥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에 계속되는 회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의 삭개오의 이 모습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삭개오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능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가능해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누구에게서 빼앗았다면 그 사람을 찾아다니며 4배나 갚겠습니다. 그의 이 철저한 회개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그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정한 거였어요. 바로 그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돈을 정하면 돈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명예를 정하면 명예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힘을 정하면 그 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그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그의 삶은 진정한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발견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시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될 때 우리는 그 선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 성도님은 가족들의 속옷을 다 다려주신대요. 제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대단한 얘기가 많지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소중하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 그 시간,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수십 년 전, 수년 전 우리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삭개오처럼 제가 가진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남에게 부정한 방법을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걸 요구하거나
그것을 강하게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참된 삶의 의미를 써내려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